한국판 존스타운 사건이라고 불렸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1987년 인자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박순자가 그녀를 추정하던 강신도 총 32명과 함께 자살을 하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오늘은 이 오대양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저질렀던 범죄와 천사로 위장한 채 사람들의 돈을 뜯었던 악마교주 박순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1974년 횡격막에 병이 생겨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오늘의 개인 박순자는 어느 날 본인이 앓고 있던 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완치되자 자신의 병이 나은 이유가 신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이때부터 사이비 종교에 깊게 빠져 구원파로 알려져 있던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 들어가 사이비들과의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4년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와 자신만의 종교를 세우게 되었던 박순자는 나는 오대양을 지배할 사람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며 오대양이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이후 민속 공예품을 파는 회사를 설립해 점점 사업의 규모를 늘려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88올림픽의 공식 협력업체로까지 지정이 되어 이후 고아원이나 양로원 건물을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보여준 끝에 박순자에게 대전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으며 굉장히 좋은 평판이 생기게 되었었다. 당시 여러가지 복지 사업을 벌이며 사람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었던 박순자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3에서 4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돌려줬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며 그녀에게 매달리게 되어 이때 그녀가 그들에게 오대양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며 점점 오대양의 신도를 늘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그녀가 투자자들에게 줬던 고액의 이자는 직접 사업을 통해 벌어들였던 수익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내 줬던 거라고 한다. 고아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었던 박순자는 사실 진짜 고아들을 데려와 키웠던 게 아니라 신도의 아이들을 고아로 위장시켜 너희는 부모가 없는 고아이며 진정한 어머니는 박순자다, 부모를 찾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아이들을 세뇌시켰던 거라고 하며,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을 데리고 왔던 양로원 또한 진짜 독거노인들이 아니라 신도들의 부모를 독거노인으로 위장시켜 양로원에 가둬놨던 거라고 한다. 박순자는 오대양의 신도들과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 단체로 생활하게 했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신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부에게 각방을 쓰게 하고는 금욕생활을 강요했으며 외출 또한 2주에 한 번씩 단체로 밖에 나갈 수 있었고, 돌아온 뒤에는 같이 나간 신도에 대해 보고를 시키는 등 북조선식 빨간맛 통치를 했었다고 한다. 신도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오대양은 달에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며 한 달간 어떻게 살았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때 오대양의 규율과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벌을 내린다는 명목하에 가차없이 폭행을 휘둘러 한 번은 딸이 어머니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어머니를 두드려 팼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점점 몸집을 불려가던 오대양은 1986년에 일본의 전자부품 업체와 협력을 했다가 무려 7억 원에 달하는 돈이 순식간에 봉중분해가 되며 박순자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줄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박순자가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도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명령을 하여 신도들이 일가 친척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결과 총 17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끌어모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당시 오대양에 다니고 있던 딸에게 5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던 한 부부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와 일부 금액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겁도 없이 오대양의 본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직원들이 부부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근 뒤 창고로 부부를 밀어넣으며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폭행이 끝난 뒤에는 채무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여 결국 돈도 못 받고 폭행까지 당한 부부가 경찰에 고발을 하며, 그렇게 언론과 경찰이 박순자와 오대양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사건이 신문을 타고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오대양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곧장 박순자와 오대양을 고소하게 되었고, 처음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했던 경찰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곧장 박순자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뒤 수사 방향 또한 단순 폭행에서 대형 사기 사건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결국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조용히 도망을 치게 되었던 박순자가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과 신도들을 포함해 총 80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박순자의 남편, 기자, 경찰들이 오대양의 공장과 회사를 찾아 실종된 사람들을 찾으며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아 점점 미궁 속으로 사건이 빠져들어가던 와중 당시 용인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했던 한 오대양의 직원이 공장의 천장이 내려앉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천장으로 올라가 확인을 해본 결과 박순자를 포함해 32명의 신도가 이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포개져 집단으로 죽어있는 채 발견이 되게 되었다.
당시 실종되었던 총 80명의 인원 중 자살을 한 채 발견되었던 32명의 신도는 오대양의 채무를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빌렸던 신도들이라고 하며, 그들에 비해 돈을 많이 빌리지 못했던 48명의 신도들은 천장으로 따라 올라가지 못한 채 공장 창고에 4일 동안 숨어있다. 이후 사람들에게 발견된 뒤 교주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천장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부러웠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오대양이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며, 박순자는 구원파의 대전 지역 자금 조달 책임자였고 거액의 사채로 자금을 마련하다 경찰의 덜미가 잡히자 구원파에서 박순자와 신도들을 죽인 것이다 라며 구원파가 배우다라는 설이 떠돈 적이 있지만, 검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은 전부 루머에 불과하고, 당시 구원파의 회장이었던 유병헌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4년간 공범을 먹긴 했지만 오대양과 관련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대전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선한 이미지를 가진 건실한 사업가였지만, 알고 보니 신자들의 돈을 뜯고 억압하며 마지막엔 죽음까지 선사했다는 게 알려져 지금도 5 교주하면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는 오늘의 괴물 박순자. 물론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5 종교가 많은데, 믿음이란 게 참 무서운 거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피해자들은 더 불쌍하게 느껴지고 순자 같은 애들은 더 패죽이고 싶게 만드는 것 같다.